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3 7번째 책 예언자다. 할릴 지브란의 예언자. 이 책이 왜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인지 우리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 예언자는 철학서라기보다는 약간 시에 가까운 책이지. 철학적 시가 되겠다. 원래 시는 철학과 시는 서로 융합돼서는 안 되는데 할릴 지브란이 철학과 시의 융합을 어느 정도 약간은 시도한 그런 철학적 시인이 되겠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와 철학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거다. 어쨌든 갈리 지브라는 어렵지 않은 언어로 또 어렵지 않은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철학이 어렵고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과 바로 연결되는 옅은 철학도 우리 깊은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할 의미 있는 책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좀 키우자. 예언자. 베품에 대하여 공부해보자.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이 물었다. 이 책은 베품에 대하여, 뭐 사랑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 가벼운 주제와 동시에 우리가 항상 만나는 우리 삶의 친근한 주제들을 쉽게 풀어준 책이다.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이 물었다.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 소유한 것, 그대들 소유한 것, 가진 것을 베풀 때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대들 소유한 것, 가진 것을 베풀 때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 떼어내서 다른 사람들 베푸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것의 일부를 베푸는 거란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서 펠리 지브란이 얘기하는 그 베품은 숭고한 나눔을 말하는 거다. 베푸는 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베품의 숭고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진실로 베푸는 것인지 공부해보자. 뒤에 바로 나와 있지. 진실로 베푼 다음은 그대의 모두를 베푸는 거야. 모두를 베풀어야지만 진실로 베푼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떼어내서 베푸는 것은 뭐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안 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뭐 숭고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뭐 그렇게 해야지 기분 좋아지려나? 그렇게 해야지 뭔가 선한 느낌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지 주위에서 알아주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은 뭔가 알아주기 위해서 베푸게 되는 거지. 그렇게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또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남들을 도와줘야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 그것은 진실로 베푼다 할 수 없다는 거지. 음,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겠지. 자, 그러면 그대들 가진 것이란 결국 무엇인가? 가기 전에 진실로 베푼다 하면 그대의 모두를 베푸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가진 것 모두를 베푸면 우리는 뭘로 삽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가진 돈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을 벌었어. 자, 그럼 10억 전부 다 베풀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공궁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내가 베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 여기서 그대의 모두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 뭐 일부를 떼어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베푸는 삶.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조금 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그대들 가진 것이란 결국 무엇인가? 내일 혹 필요할까 염려로 지키는 것 외에 너무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일 성스러운 도시로 가는 순례자들을 쫓아가다 자기 뼈를 자취도 없이 모래에 묻어버리는 너무나도 조심성 많은 계획에 과연 내일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차피 성스러운 도시로 가는 순례자들 쫓아가다. 그러면 죽음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죽음을 향해 가다가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는 그런 조심성 많은 개와 다를 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나 모자랄까 두려운가? 그러나 두려워함 그것이 오히려 모자람을 만들고 그대들은 샘이 가득 차 넘쳐르는데 혹시 모자랄까 목마름을 두려워하는가? 자, 여기 첫 번째 베품의 종류가 나온다. 많이 가졌지만 조금 베푸는 이들. 많이 가졌지만 조금 베푸는 이들. 이들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베푼다. 아까 잠깐 잠시 얘기했었지? 뭐 그래야 좀 명예롭고 그래야 좀 착하다고 선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베푸는 것. 숭고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들의 은밀한 과시욕은 그 베품의 선물을 물결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 베품이 숭고하고 고결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가진 것은 조금이지만 모두를 베푸는 이들이 있다. 가난하지만 잘 베푸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삶을 믿으며 삶의 자비를 믿는다. 내가 힘들지만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들 또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삶의 자비를 믿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자기 삶 자체가 베품인 삶, 그런 삶은 아니다. 그냥 가난해서 이제 베풀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다 베푸는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주머니는 결코 비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베품의 종류. 자, 세 번째 베품의 종류는 기쁨과 고통으로 베푸는 것이다. 또한 기쁨으로 베푸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보상은 바로 그 기쁨. 아까 말했었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자랑스럽고 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야. 또 그러나 고통으로 베푸는 이들도 있으니 그들의 세례식은 세례받는 세례식이니까 좀 고통스럽겠지. 그 세례식은 바로 그 고통. 베풀었는데 그 베품에 대해서 뭔가 돌아옴이 없거나 그 베품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면 알아주지 않음으로써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베품이지. 예, 기쁨과 고통으로 베푸는 것. 이것은 진정한 베품은 아니겠지. 자, 그리고 다음 베품의 종류. 그러나 베풀 때 기쁨도 고통도 모르며 덕을 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이들이 있으니,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삶 자체가 음,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저 계곡의 상록수가 허공에 그 현기를 풍기듯 그렇게 베푸는 것이다. 상록수가 허공에 현기를 풍길 때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지. 이때 그의 손길로 신은 말씀하시고 그의 손길은 이제 신의 손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의 눈 속에서 신은 미소 짓는다. 그의 눈은 이제 신의 눈동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게 되면 그의 손과 그의 눈은 신이 그 속에서 그와 함께 하는 거야. 자, 이 자기 베품 자체가 자기의 삶인 그런 삶을 살도록 알려지고라는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베품의 한 종류였고 두 번째 세심을 이해서 또 베품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우리한테 알려주는지 공부해보자. 그래서 베품이 그냥 있는 거 베푼다고 해서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단 베풀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숭고하고 고귀한 베품이 되려면 쉬운 것은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 자기 삶 자체가 베푸는 삶. 아프리카 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이제 베푸는 삶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뭐 풍요롭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겠지. 다른 통찰 공부해보자. 도와달라는 말에 베푸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 그러나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도 사정을 이해하고 베푸는 것,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마음 넓은 이에겐 받을 일을 이해하고 찾는 것이 베푼만큼 큰 기쁨이다. 뭐 뭐 어려운 사람 없나? 뭐 어려운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 훌륭한 삶이란 얘기야. 숭고한 삶. 그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니 지금 그것을 주라.
지금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뭔가 모았을 때 언젠가는 남에게 주는 거다.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도 남이야. 자식을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될 텐데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남과 자기 자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통찰해야 된다. 그걸 모르면 음, 어리석게 살게 될 거야. 야, 어쨌든 언젠가는 남에게 자식도 남이니까 남에게 줘야 하는 것이니 지금 그것을 주라. 남에게 주느니 자식한테 주느니 자기가 지금 베풀라는 거야. 자식한테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베품을 그대 뒷사람이 하게 하지 말고 그대가 직접 주인공이 되라. 베품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야. 나는 모으고 누군가가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도록 하지 말라는 거야. 그대가 직접 베품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이 베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보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베풀겠지만 보답이 있어야 베풀겠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 베풀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보답이 있어야 베푸는 것. 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그대의 과수나무 목장의 때, 자, 목장의 양떼, 자, 포도나무 양떼들이 무언가, 무언가를 바라고 포도를 열리게 하거나, 무언가를 바라고 양털을 주는 것은 아니지. 목장의 양떼, 과수나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베품이 바로 삶이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온다. 포도나무, 양떼는 베품이 바로 삶. 서로 나누지 않고 움켜짐은 모두가 멸망하는 일. 서로 나누지 않고 움켜지면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밤과 낮과 밤을 맞는 그 누구라도, 낮과 밤을 맞는 누구라도는 누굴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거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대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뭐 북한 사람이라고, 뭐 일본 사람이라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본인도 어렵다면 도와줘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북한 동포라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삶의 바다를 마셔도 좋은 누구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 세상 누구라도 그대의 작은 시냇물로 그의 잔을 채워주어도 좋은 사람. 그런데 그대는 어떤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베풀 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거는 최악의 베품이 되겠지. 베풀 때 자존심을 상하면서 베푸는 것은 베풀지 않는 것만 못한 거다. 망가진 그들의 가치와 찢어진 자존심을 즐기는 그대는 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우선 그대는 베푸는 자로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그릇을 가졌는지 먼저 생각하라. 베푸는 것도 그게 의미 있는 베품이 되려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돼. 기쁨으로
베풀거나 고통으로 베풀거나 무엇인가 바라고 베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베풀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베풀 자격이 없는 거지. 누군가에게 삶을 주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신과 그리고 삶 자신들. 내가 뭔가 조금 베풀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베품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베품은 신 또는 삶 자신밖에 없는 거야. 내가 대단한 시혜자, 베푸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다만 그대 스스로 시혜자라고 생각하는 그대는 단지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음, 절대로 시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고 있다. 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궁금할 때도 있잖아. 좀 어려울 때도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 베품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받는 이들이여. 우리 모두는 받는 자이다. 그렇지? 우리 모두는 받는 자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받는 자이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어야지만 이제 살 수 있잖아. 이 숨 쉰다는 것 자체도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야. 지구로부터 받는 거지. 우리 모두는 받는 자이다. 우리는 지구에 고마워해야 돼. 이 공기가 없으면 단 1, 2분도 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건 공기, 물,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무로부터 오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땅, 하늘, 공기, 바람, 나무, 식물, 이 모든 것에 그 은혜를 갚아야 돼. 그렇지? 자, 우리 받을 때 용기 있게 확실하게 받아줘라. 미적미적하지 말라는 거야. 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보답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자, 진정으로 베푸는 자들은 우리가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받는 것을 원하는 거야. 누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숭고한 나눔을 하는 그런 고귀한 자들은 무언가 바라면서 베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은 그대에게도 베푸는 이에게도 멍해를 씌우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말라. 고마워하지 말라. 감사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사할 것은 감사하되 내가 갚으려고 그리고 그걸 받은 베품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뭐 그게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나와 있다. 감사하는 것보다 그 베품을 날개 삼아 그 선물을 타고 하늘로 오르라. 자, 성공하라는 거야. 그 베품을 받았으면 그 베품을 가지고 날아올라 성공적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베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나눔을 한 사람처럼 숭고한 베품을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베품을 날개 삼아 하늘로 올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또 고귀하게 숭고하게 타인을 위해서 베풀라는 이유입니다. 그대의 빛을 지나치게 걱정함은 숭고한 베품을 의심하는 것이 될 뿐. 숭고한 베품은 그대의 빛을 여러분들의 빛을 받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바라지 않는 베품이 숭고한 베품인데 숭고한 베품을 한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려 한다면 오히려 숭고한 베품을 의심하는 것이 되겠지. 어머니 같은 넓은 대지의 마음과
아버지 같은 신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 자, 이게 숭고한 나눔이지. 숭고한 베품, 숭고한 나눔을 의심하지 말라. 베푼 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받은 베품을 가지고 성공해서 하늘로 올라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당연히 그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한테 도와줬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베품을 행하면 된다. 자, 알겠지? 베품에 대해서 칼릴 지브란이 시의 형식을 빌어서 원래 원문을 보면 아주 시적인 운율과 가군을 다 맞춰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번역 능력이 좀 없어서 이렇게 시적 운율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 원문, 영문으로 된 원문은 시적 운율을 잘 갖추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7번째 책이다. 한 20가지, 22가지, 아무튼 20몇 가지 정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알아야 하는 것. 뭐 결혼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주고받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우리 삶에서 필요한 알아둬야 하는 그런 가벼운 주제들, 가볍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니 그리고 또 두껍지도 않아. 한 150페이지 정도 되려나? 150,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되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려서 책을 죽기 전에 한번 읽는 걸 시도해 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 예언자 공부하면서 마치도록 하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